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구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는 말씀 회복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순절날 율법이 마무리되고 율법을 마치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날 12제자가 서서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한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바로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침례 받아서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행적,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시작되는 첫날 전파된 복음이고 그날 새 언약이 시작된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들은 약 3,000명의 경건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한 자리에 함께 서서 대표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그러한 기록은, 그러한 현장은 사도행전 2장밖에 없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베드로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르침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옛 언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된 말씀. 죄사함의 문제,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덮어갔던 문제, 이 문제 완전히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죽은 그들의 영혼, 이 영혼도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첫 열매 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도 새 생명, 우리 영도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말씀, 바로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모든 말씀을 응축시킨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가 초대교회와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고 검증하시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검증하시라고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 사마리아에 전파되었고 이방인 고넬료 그 가정에 전파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분은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하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까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우거하는 집까지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베드로가 있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릇에 보자기가 있고 뇌기를 메어서 땅으로 들이웠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딱 봤는데 음성이 있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속되고 깨끗한 물건이 아니라서 내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먹으라고 소리가 들리면서 마지막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갑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했는데 누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몬 베드로입니까? 물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대해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이 사람들을 보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내가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물으니까 고넬료가 얘기하기를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한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들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처음으로 이 땅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고 위로부터 나는 현장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유대인 3,000명 앞에서 전했던 그 말씀이 사마리아의 땅에 전해졌고 또한 고넬료 땅에 정해져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도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는 그에게 위임된 천국 열쇠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열린 그 문으로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찢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한번 찢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문으로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하나님 나라 가는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신 것, 이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집을 지어야만 나중에 창소가 나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반석에 우리가 건축하는 그 진리의 터입니다. 이 터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터에 건축을 할 때 이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터가 아니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건축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그곳에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니까 넘어지는 그 집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들은 바로 이 베드로가 전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신 사도와 선지자의 터인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 모두가 집을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대로